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성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루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불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는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려하셨으며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회파하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성막을 동산의 주먹같이 헐어버리시며 공의 처소를 회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공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음에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혼화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주를 띠고 회파하면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과거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저희가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회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점점하고 뒷걸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성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음.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소냐. 내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물어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너희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소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숨겼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고 손에 잡던 아이를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수에서 살육을 당하오리이까. 노유는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의 무리를 구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 애가 2장의 말씀에 떡을 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우리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심령이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말씀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지자의 입에서 슬프다가 나옵니다. 슬프다가 나온 이유는 하나님과 떨어진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바라보면서 슬프다. 또 그냥 떨어져서 그것으로 그냥 떨어졌구나가 아니라 떨어진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니 슬프다. 근데 그 진노가 뭐냐? 자기 아이의 고기를 먹고 자기 나라를 빼앗기고 또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그 모든 것이 슬프다. 근데 이 슬프다, 선지자의 슬픔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서 오는 그 모든 고난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와 부끄럼 속에 들어간 그 고통에 대한 슬픔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죠. 참으로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개인의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냥 인간적으로 슬프다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슬픔은 선지자의 슬픔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슬픔이기도 했던 거예요. 또한 그 속에는 그 백성들의 슬픔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융합된 슬픔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게 선지자니까 당연히 그 마음 속에서 슬프다라고 말했을 때 단순히 인간의 감정 속에 있는 그 슬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또 자기 백성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말을 안 들어서 왜 매를 자처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구름으로 덮으셨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구름이 덮어지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앞날이 깜깜하게, 즉 여기는 구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짙은 안개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짙은 안개가 그냥 확 껴 있으니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덮어버리니까 이들이 서로 깜깜하여서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고 좌충우돌하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여기서 쓰러지고 저기서 걸려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 구덩이에 빠지고 저 구덩이에 빠지면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그들에게 임하였도다. 자, 이렇게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들을 왜 주셨을까? 그죠? 하늘에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러니까 좋은 것을 다 땅에 던졌대요. 다 던졌대요. 던졌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것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것을 간수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수를 못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줬는데 그 좋은 것을 줬어요. 애들한테 사탕을 주잖아요. 사탕 먹어. 그래 사탕 확 빨다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간수를 못해. 그래가 먹다가 요만큼 먹다가 이제 너무 다니까 쏙 빼거든요. 그거 빼고 간수를 해야 되잖아요. 어른들은 종이에다가 다시 꼬고 비닐 벗긴 데다가 올려가지고 놔둔다가 하는데 애들은 아무 때나 툭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흙먼지가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그와 같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될 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덮은 것처럼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될 것이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 다 땅에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짓밟히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좋은 것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난다, 진리에서 떠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린다. 그러면 내가 받았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땅에 떨어져 버리고 내 앞날은 맑은 날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의 날이 되고 캄캄한 날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섰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선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항상 내가 서 있을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마귀는요 항상 우리보다 단수가
그죠? 항상 더 높은 게 마귀예요. 우리가 4단이면 걔네들은 6단이고 하나님은 7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 높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고 높은데,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마귀는 육수를 갖고 있고 우리는 사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신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만 그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이겨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의 능력이, 신의 권능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어차피 마귀 밥인 거예요. 마귀 밥이에요. 그냥 마귀가 우리를 놀려먹고 졸여먹고 이래 볶아먹고 저래 데쳐먹고 한 것 죽어도 이렇게 다 해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이용만 당하다가 나중에 쓸모없으면요 팍 이렇게 내뱉어버리는 그 마귀의 습성이 그렇거든요. 달만 삼키고 쓰면 뱉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제 보통 이제 무당이나 신을 접한 무당이나 점쟁이들 같은 경우 신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림굿이나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신을 받아요. 안 그러면 하여튼 신을 받아요. 싹 들어왔어. 그럼 딱 들어오면은 내하고 이제 이 그 무당하고 이 신하고 둘이 서로 짝짝꿍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구출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귀신이 이 속에 들어오면요, 이 영 속에 있는 생기를 다 빨아먹어요. 이 악기들은. 그래서 싹 빨아먹어요. 그러면 이 영이 매장마다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쓸모가 없으면 이 속에 들어왔던 영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네 아들의 영, 네 아들 속으로 들어가겠다. 네 자식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무당은요, 그게 너무 싫은 거라. 그게 너무 싫은 거라.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아들아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악령을 받은 사람, 이 악기들을 이런 귀신들을 받은 사람들, 영들, 악한 영들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거 다 빼먹고 그리고 그 다음 내 자손들한테까지 내려가가지고 내가 그거 가겠다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니다 넌 못 내려간다 너는 내한테 있다가 그냥 그렇게 끝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어요. 그럼 죽으면 이 영이요 그 시시탐탐 자기 몸속에 들어있던 그 사람의 자손들을 시시탐탐 노리면서 그 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계속 대물림해서 자기가 계속 그 세계를 장악하고 살기를 원하는 이제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고갈 다 되고 새까맣게 타 들어가 버리면은 버려버려요. 그리고 생생한 놈을 찾아서 그 속에 들어가서 또 그 영의 생기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악령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점쟁이들이나 무당들 속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그게 마귀의 습성이고, 그런 마귀가 만들어낸 이 세상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야 달면 삼키고 쓰면 뱉지만 우리는 오히려 쓴 것을 더 즐겨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내가 넘어지면은 내가 받았던 거 다 토해내고 다 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용할 수 없다. 사용이 안 되지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신유원사가 있어서 막 기도를 해주면 사람 병도 낫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를 했는데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식은땀이 짤짤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으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 속에서 슬픔이 올라오고 막 괴로움이 올라오면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되나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좀 나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이때까지 했던 경험과 인간의 술수를 갖고 그 시간들을 땜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사실 또 그 말도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유라는 어떤 그런 세계는요. 꼭 그 사람이 뭐 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면 그 병이 웬만하면 낫게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병 낫기를 소망해서 그렇게 기도를 받지 병 낫기를 원치 않아서 기도받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더 개발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더 개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더 개발하지 못한다. 그래서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요 정도 가다가 탁 하면서 멈춰버리고, 요 정도 가다가 탁 멈춰버리고, 요 정도 가다가 탁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도록 이렇게 딱 한계가 왔을 때 툭 올려가지고 또 그 다음
단계를 올라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한계가 오면 그 다음에 탁 쳐서 또 위로 올라가서 가도록 만드는 게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 사실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간에 그런 법들을 알아야 되고 그런 이치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한계들이 봉착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누구든지 난 더 이상 안 돼. 난 더 이상은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낙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이 우리들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낙심의 날이라는 것이 오는 것은 대단한 시험의 날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치고 올라오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가장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발등상 주님 이 땅을 보고 발등상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특별히 여기는 이스라엘을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발등상이죠. 통치하시는 땅. 그런데 통치하시는 땅인데 이 땅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기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권고한다는 말이야. 내가 돌보아준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이지만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은 내가 너를 버렸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날 기억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땅의 일을 주님은 버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많이 벌려놨는데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벌리고 저런 일을 벌려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 나를 잊어버린 그런 자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요 짓밟히고 무너지게 되게 되냐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고 항상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2절에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거처는 야곱이 살던 집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집들을 삼켜버리니까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이죠. 그럼 없으면 없다는 말은 어디론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처를 다 야곱의 거처를 삼켜버렸었어요. 내가 있을 곳이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저주 중에서 참 진짜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할 저주가 뭐냐면 있을 곳이 없는 저주예요. 있을 곳이 없는 저주. 그죠? 우리가 노숙자들 있잖아요. 노숙자들. 그런 노숙자들을 왜 우리가 불쌍히 여기냐면 있을 곳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서 노숙을 뭐 내가 10년 했다 20년 했다. 근데 이미 이제 그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세계의 사람이야. 완전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노숙자의 세계가 우리랑 달라요. 그러니까 거처를 잡아삼켰다. 즉 노숙자와 같이 조금 고상한 말로는 나그네와 같이. 그렇지만 나그네도 질 좋은 나그네가 아니라 질 떨어진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 외국에 가서 1년 있다 2년 있다 3년 있다 올게. 이거는 그냥 나그네로서 그냥 가서 뭔가 배워온다 이런 개념이지만 노숙의 개념은 뭐예요? 밑바닥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가도 내가 종이 되고 다른 나라 가도 환대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가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다. 긍휼히 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근데 불쌍히 안 여겨요. 골치 아파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골치 아픈 일들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빨리 되돌아가야 되겠는 거예요. 처녀 유다의 경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모든 사람이 다 그죠? 무너지고 다 부끄럽도록 만들어 버렸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만약 제가 이제 교회를 하다가 교회가 망했어요. 그래 예전에는 사람들이 목사님 요즘 목회 잘하시죠? 요즘 교회 부흥 많이 되셨죠? 목사님들 만나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망했어요. 교회가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교회도 없고 그냥 집에서 빌빌 노는 목사가 되었어요. 어떻게 사람들한테 딱 가가 저한테 목사님 요즘 교회 잘 되시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예,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아는 거야. 목사님 교회가 그냥 둥 떴다며요. 날라갔다며요. 그 말 딱 듣는데 있잖아. 이 속에서 얼마나 상함이 나오겠어요, 이게. 이 대단한 상함들이 나와. 여러분들 집도 내가 옛날에 어리어리한 집에 막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한순간에 그냥 쫄딱만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막 단칸방에 막 4명, 5명 막 낑기가지고 막 자고 막 이런 집에 사는 거야. 그래 뭐 아는 사람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니까 잘 지내요?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쫄딱망한 거 알고 에이구 내 그럴 줄 알았다 막 쩌쩌쩌 하고 아이고 요즘에 뭐 단칸방에 지내신다네 하고 막 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꼭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 그 자기의 맛을 잃고 내 안에 있는 참 빛과 내 안에 있는 그 소금의 삶을 잘 못 살 때에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욕됨이에요, 욕됨. 수욕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욕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면 우리는 맨날 수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수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저분이 옳다, 저분이 맞다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다 욕됨으로 다 다가오는 그런 시절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예수 믿는 것이 욕되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올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들이 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지혜롭고 명철한 성도의 모습이죠. 뻔히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고수하고 간다면 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맹렬한 진노라 그랬어요. 아주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은 뭐냐면 권세, 능력 다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옛날에 힘이 강하고 막강한 능력을 가졌는데 지금은 힘이 하나도 없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게 힘을 가져야 되는데 기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세가 다 사라져버렸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모든 힘을 다 뽑아냈다. 그 국가 속에 있는 모든 힘을 다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결합해가지고 혼돈되고 혼합된 신앙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 내가 이런 저주를 받고 이런 고통을 받고 이런 아픔을 받고 이런 상처 있는 삶을 살고 이렇게 수욕을 받고 욕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길로 가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내가 뭐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고 안 하고 싶다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자체의 삶들이 그렇게 흘러가면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말씀은 이미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복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실제적으로 복들이 아름답게 우리한테 예쁘게 잘 오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 말씀을 어긋나게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떠나게 되는 일들도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은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딱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령을 오직 주의 진리와 더불어 동행하며 움직이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할 때에 그 진리가 여러분의 보호막이 되고 산성도 되고 힘도 되고 능력도 되고 구원의 뿔도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뿔을 잘랐어요. 이제 권세가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소가 그 청도에 가면 소싸움 하잖아요. 소싸움을 하는데 소 머리가 얼마나 단단한데요. 소머리가. 이 소는요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공격을 받으면 맹수를 당해낼 재간이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모든 초식 동물들한테는 뭐가 있냐면 뿔이 있어요. 그리고 단단한 머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뿔과 단단한 머리를 갖고 들이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는 유일한 힘, 맹수들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뿔인 거예요. 그런데 그 뿔의 권세가 잘라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으니 더 이상 대항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강도가 와가지고 나를 협박하고 막 갈 때 내가 대항을 내가 때 눕혀가지고 내가 강도를 잡아야 되는데 강도가 칼 들고 따와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졌잖아. 빛의 싸움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귀가 딱 덤벼들면은 사찰을 하면서 딱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마귀님이시여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꼭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권세들이 확 내려앉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 권세가 사라지지 않는데 그 주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그 사람들은 주의 권세가 다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자가 돼요.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해. 그러니까 못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게. 신앙인들이 못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괴로운 거예요.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오른손은 뭐야? 능력, 힘 이런 걸 다 거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안 도와준다는 말이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람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불을 그죠? 맹렬한 불이 다 살라버려요. 그러니까 내 사방 모든 집과 풀들과 과실수 나무들 다 살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한 도시가 되었다. 다른 말로 황폐한 심령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황폐한 도시, 황폐한 심령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얼마나 이 속이 슬프겠어요. 메마르면요 감동이 없어요. 감화가 없어요. 마음이 메마르면 그렇잖아요. 뭐 주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피를 부르도 춤추지 아니하고 내가 뭐 곡을 해도 너희들이 뭐 눈물 흘리지도 안 한다고. 주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너희들 감정이 얼마나 메말라인 줄 아느냐.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프면 얼마나 그럴까. 이렇게 당연한데 이런 마음들이 이 마음의 움직임들이 사라진 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태워버리면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 삶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황량하고 황무한 바로 그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아파트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쭉 집들이 있지만 여기 전쟁이 일어나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폭격을 해버려요. 완전히 산산조각 나가 폐허가 돼요. 옛날에 그 모습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어요. 다 불태워져가지고 완전히 막 다 나가가 버려요. 그런 일들이 난다는 거예요.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육하셨으며 전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원수가 되고 원수가 되어서 원수같이 활을 딱 당겨가 팍 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하나님이 내 원수가 됐다면 해보세요. 얼마나 슬픈 얘기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저 적군을 향해서 활을 땡기가 탕 쏴야 되는데 나를 향해서 빵 맞고 내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리 하나님이 내 편인데 원래 내 편인데 내 편이 안 되는 역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꾸 듣다 보면요. 야, 내가 하나님 곁을 내가 조금 더 내가 못 떠나겠다. 내가 떠났다가는 무슨 일, 무슨 봉변 당할 줄 모르겠다.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오른손 딱 들고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다 죽여버렸다. 오른손 들고 큰 권능을 들고 칼을 들고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아파요. 이런 게. 제가 성도들을 보면은 성도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게 영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있고 그리고 마귀한테 붙들린 자가 있어요. 마귀한테 붙들리면요. 진짜 불쌍하고 너무 그죠? 진짜 황망하다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저 사람이 마귀한테 붙들려져 있는 것을 당신 마귀한테 붙들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요. 그 사람도 그걸 안 받아줘요. 뭐라 교수한테 내가 나는 내 이성이 똑바르고 나는 내 생각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얼마나 이렇게 슬픈 얘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심령이요. 감동, 감화, 감격, 은혜 받음 이 심령의 행복감 이런 것들이 소멸돼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에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 텐트에 불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네?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너희의 모든 장막 텐트가 다 날아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이 없는 유랑족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회파하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님을 떠나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깨우치고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떠나면 주님을 떠난 것이요. 주님을 떠나면 근심과 애통이 와요. 무조건 그래 와요. 근심이 안 올 수가 없고 애통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집이 무너져도 내가 주님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강이 오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평강이 와야 되는데 평강이 안 오고 내 마음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애통과 근심으로 계속 오는 것은 이미 내한테 영적인 문제가 왔고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애통과 근심으로 찾아오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애통과 근심이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왜 애통하고 왜 근심을 해요? 왜 눈물 흘리고 왜 막 힘들어서 막 죽겠다 하고 막 고통하고 막 절규하고 막 애절하게 막 하는 이런 것들이 왜 있느냐 말이에요. 진짜 은혜 안에 있으면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진짜 은혜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무조건 뭐 복을 받고 저 뭐 물질의 복을 받고 이게 이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분복에 따라서 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뭐 보통 사는 사람도 있고 좀 못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들이 근심하고 애통하는 것 때문에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고통하는 이 얼굴의 모습들이 다 찌그러지고 하나님 없고 하나님과 떨어진 바 된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꽉 찬 이제 그런 모습만 보인다면 그들은 이미 엄청난 하나님 앞에 저주 아래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혹은 그 고난 아래 있게 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을 보면 근심이 많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아닌 다른 눈물이 많다. 그죠? 뭐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이런 거는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속에서 다른 것에 대한 눈물이 많고 막 애통해서 그래서 내가 돈을 빼앗겼어. 내가 저 자리를 빼앗겼어. 내가 저걸 가져야 되는데 못 가졌어. 막 이러면 그렇잖아. 그러면서 막 그게 막 애가 막 달아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렇다든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왜 우리 다 근심이 자꾸 생기는 거야. 이러면 어쩌노, 조금 이러면 어쩌노, 이러면 어쩌노.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인 거예요, 사실. 진짜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은혜 받아도 있잖아요.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심이라는 세계는요, 은혜의 세계 속에는 근심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래. 은혜 속에서는요, 주님 다 맡깁니다. 무조건 다 주님께 맡긴대요, 이 사람들은. 신기하잖아요. 믿는 믿음이 특출하잖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특출해서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모든 궁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을 삼키는 이 일들이 벌어졌다.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성막이에요. 성막조차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지는 일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공의 처소를 회파하셨도다. 공회원들이 모여있는 그 처소도 다 부숴버린 거예요. 그 왜? 쓸모없다는 거예요. 없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처소가 못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줘야 되거든요. 이 텐트, 성막도 그리고 공의 처소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못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못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못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못 되면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고 공의 처소를 회파하셨다 하면서 부서뜨리고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때 내가 박살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가 안 되면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내 심령을 하나님이 그할 처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로 만들어내는 내가 안 되면 다 파괴되는 거예요. 나의 모임도 파괴되고, 그리고 내 삶도 파괴되고, 내 영도 파괴되고, 다 파괴되고.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너희들 내 앞에 와서 제사 지낸다고 제사 지냈지? 나 절기 안식일 다 때려치워라. 나 그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 안에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헌금을 드렸다 안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는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절기와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다 지켰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를 사람들이 다 지켰어요. 그리고 또 안식일도 꼬박꼬박 지키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절기를 안 지켰어가 아니라 안식일을 안 지켰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탄절을 안 지켰어, 추수감사절을 안 지켰어, 무슨 부활절을 안 지켰어, 아니 맥주감사절을 안 지켰어. 그래서 우리가 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을 모실 처소가 되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심령의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절기도 안식일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절기와 안식일을 이 사람들이 그동안 지내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절기, 하나님이 없는 안식일이 뭐 그래? 위대하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진짜 안고가 콕 빠져버렸어요. 막 한 개도 없는 찐빵과 같아요. 밀가루만 딱 가지고 막 이거 무슨 맛으로 먹나? 그래도 그게 팥이라도 조금은 들어가야 있잖아요. 먹을 때 아이고 맛있네 하고 먹는데 팥도 없어. 그냥 찐빵 막 소금도 안 넣고 그냥 닝닝한 밀가루만 딱 있는 그 찐빵 먹으라고 하면 먹겠습니까? 먹겠지 배고프면. 뭐 배고프면 뭐 안 먹고 되겠나?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그거 한번 딱 맛보면 뭐 3일 금식하고 뭐 일주일 금식하고 뭐 이런 거 아니면요. 그런 거 맛 딱 하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말고. 그래서 주님은 이 절기와 안식을 다 잊어버립니다. 다 그죠? 시온 가운데서 이 절기와 안식일을 다 잊어버리게 한다. 즉 이제 이 절기와 안식일의 의미 이런 것들 찾지도 못하고 진짜 이것이 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린다. 옛날에는 껍데기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껍데기도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도 껍데기가 그래도 있으니까 속 알맹이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 껍데기조차도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모든 형태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왕은 왕의 일을 못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못하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슬픔 속에서 너희들 있어야 된다. 너 좀 깨져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끔 저도 성도들을 바라보잖아요. 딱 바라보면 그냥 놔두자. 아니 제가 몇 마디 말만 해주면 딱 되는데 말 안 해주거든요. 냅두자 이렇게요. 냅두자. 겪을 것도 겪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래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이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것이더라니까요. 냅둬라. 미라는 거는 절구꽁에 넣어서 아무리 찧어도 미련이라는 껍질은 안 벗겨지더라. 그래서 내가 절구꽁이보다 더 센 걸로 내가 한번 해볼란다. 너희들 선지자들 너희들 입 다물고 있어. 다 이래 하는 거예요. 뭔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 말은 안다고 엉뚱한 말만 나와요. 왜 하나님 그 말을 못하도록 만든다. 그죠? 그러다 어떤 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도록 하실 때 그때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 거 다 알거든요. 그냥 아는데 무슨 말을 못해요. 입을 딱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집사님 저 그렇게 했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래 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 집 아저씨 잘 계시죠? 집사님 그죠? 저녁쯤에 다셨습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내가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닌데 자꾸 내 말에서 헛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실 때 항상 그래 내가 이렇게 해주마, 내가 이렇게 도와주마, 내가 이렇게 이끌어줄게 요거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과감히 던져버려. 탁 던지면서 네 혼자 한번 올라와봐. 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하나님이 있을 때는 계실 때는요 꼭 뭐가 같았냐면 내가 100km를 달리는데 하나님이 자가용을 태워가지고 아싸 하면서 막 한 시간만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둘도 아니고 나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100km 완주하라는 거예요. 보통 성인 남자가 하루에 몇 킬로 가냐면 30km, 40km 가요. 하루. 이 가방 같은 거 메고, 그죠? 분장을 메고 30km, 40km 가요. 발이 불 터지고 뭐 발이 완전히 막 까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100km 그냥 가라 하면요. 옛날에 내가 차 타고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3일, 4일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 보고 100km 걸으라 하잖아요. 100km 가면 여기서 대구까지 걸어오라는 뜻인데 여기서부터 대구까지 걸어오라는 거예요. 걸어갈 수는 있어요. 발이 터져요. 발이 터져. 하루 걷고 자는데 얼마나 잠이 잘 오겠어요. 아침에 일어나가 가는데 온몸이 쑤시고 아프거든요. 또 가는데 어제 30km 왔는데 오늘 30km 못 가요. 그 다음날 30km 못 가요. 그 다음날 더더욱 못 가요. 발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이 던져놓는 거예요. 우리 보고 힘겹게 수치상으로는 3, 4일이면 갈 수 있는 3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내가 걷는 거는 3일이 아니라 4일도 되고 5일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걷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던져놔버립니다. 던져놓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다 버린대요. 성막도 뭐 버렸는데 뭐 그저 텐트 성소와 지성소도 버렸는데 볶아 죽고 뭐 이거죠? 제단 번제단이죠. 못 버릴 리가 어디 있겠어요? 제단을 버리시면 이제 회개의 장소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회개도 못하도록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 못하도록 막는다는 말은 뭐예요? 죽도록 비 오는 날에 운동장에서 먼지 나도록 얻어 터지고도 열방도 막는 그런 천국이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대단히 진노가 오면은 회개할 기회조차도 안 줘요. 그 고난이 채워져야지만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그때서 회개가 난다니까. 회개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쌓아놓은 덕이 있으면 빠르지만 쌓아놓은 악이 있을 때는 회개도 쌓아놓은 그 악의 보험을 받지 않고서는 또 회개가 안 되는 일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일에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왜 나는 안 되노?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노? 내가 어디서 떨어졌노?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린 진짜 우리의 재단조차도 버리는 이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공장은 뭐냐면 궁궐을 둘러싼 성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으며 예루살렘 성이 원수 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희가 여호와의 손에서 헌화하기를 떠들고 막 왁작지껄거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시끄럽게. 원래 그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조용하고 거룩한 장소잖아요. 이방인들이 들어가가 막 한 분이 안 봐라, 봐라, 건붙이 나왔네, 봐라, 봐라, 이렇게 하고 막 사람들, 웅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정잡 애들이 짓발로 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곳이. 그게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유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회파하면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과거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저희가 함께 쇠하였도다. 다 무너지고 쇠함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력이 쇠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기력만 쇠해지는 게 아니라 삶의 기력도 쇠해지는 거예요. 그죠? 더 많은 사람이 저 만나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거니까 대단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은 일단 돈부터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썰딱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은혜 받고 하도록 하거든요. 제주에는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옛날엔 다 그렇게 잘 살았대요. 어떤 집사님은요, 일본에서 자기가 그 장사를 했는데, 식당을 했는데 돈을 너무 벌었대요. 그냥 마대자루로 끌었대. 근데 그 남편이 한 방에 날렸대요. 진짜 그냥 막 자기가 진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일본에서 막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하셨는데 팍! 한 방에 이 돈도 아니구나. 그때서 깨닫는 거죠. 얼마나 남편이 원망스럽겠어요. 한 방에 10억씩 날려봐요. 끔찍하잖아요. 남부를 것이 살고 정말 그죠? 내가 열심히 산 대가 이거구나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확 쳐버리니까 쫄딱 망하는데 진짜 이런 템포는 없도록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 쇠하였도다. 저희가 함께 쇠하였도다. 다 쇠하는 거예요. 그래 완전 밑바닥에 내려가니까 참도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해지거든. 다 깨지고 부사지니까 마음이 겸손해져가지고, 그죠? 옛날에는 콧방귀도 안 낄 사람들이야. 그죠? 지금은 하예 목사님 거짓하잖아요. 그거 참 희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 자기 백성 살리려고 그들의 기세를 다 꺾으시고 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을 갖고 움직일 때는 하나님 다 기세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을 빼야 되는 거야. 나의 힘을 빼야 되는 거야. 9절에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회파되고 왕과 반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거다. 자, 왕과 반백은요, 이 성이 땅에 묻히고 성문이 땅에 묻히고 빗장이 꺾여 회파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에요. 느헤미야 시대에 그 성벽과 성문이 다 무너진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성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다 무너졌다. 그래서 막 이렇게 무너졌는데 왕과 왕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즉 바벨론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 계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계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계시를 못 받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업이 아니고 폐업이 되어버린 상태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한테 하나님 말씀이 내려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저도 뭐 기도하고 하면요, 뭐 말씀이 따르륵 내려오면 아싸 그거 이제 좋거든요. 근데 막 기도해도 막 아무런 말도 없고 소리도 없다 이러면요, 너 오늘은 왜 그러시지? 좀 주시면 안 되나? 뭐 지나가다가 하나 톡 던져 주시더라도 주시면 안 되나? 그죠? 진짜 입 다물고 계시면요, 속이 은근히 불안하다니까요.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뭐 꿈을 본다, 환상을 본다, 너무 꿈을 많이 꿔요. 꿈 꿀 때가 좋은 거예요. 그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꿈이 탁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날 버리셨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환상을 막 맨날 막 보는 거예요. 막 보다가 맨날 환상을 보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환상이 탁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하거든요. 있을 때는 좋은지 존귀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사라지면 막 그때서야 막 궁디에 불이 붙어가지고 짜증나 난리 치는 거예요.
묵시를 받지 못하니까 이 선지자들이요 완전히 막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선지자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으면 이제 그때부터 누구의 말을 해요? 자기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게 커뮤니케이션 돼야 되죠, 그죠? 잘 돼야 돼요. 이게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레마를 주세요. 응? 탁 내려와야 되고,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 탁 내려와. 주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면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성도의 길인 거예요. 그거 사라지면은, 그죠? 내가 꼭 저주받은 것 같이, 내가 좀 떨어져 나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그런 게 없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뭘 주냐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가다 보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 큰 깨달음들, 작은 깨달음들, 이런 깨달음들을 말해줘요. 깨달음들.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왜 깨달음이 없냐면 이 깨달음을 만들어내는 영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깨달음의 세계는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4개의 강이 있잖아요. 4개의 강 중에서 꿀의 강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꿀이에요, 꿀.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요. 이게 뭐냐면은 연단이고,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이해력이에요. 영적 이해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영적 이해력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데도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죠. 그럼 뭐가 잘못됐나? 영적 이해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구해야 돼요. 영적 이해력, 하나님 저한테 꿀을 주세요. 꿀을 달라. 영적인 꿀을 먹여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많이 알아도, 저한테서 많이 들어서 이 얘기를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도 언제 이걸 적용할지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 이걸 적용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한테 꿀이 없구나, 영적으로는 꿀이 없구나, 하나님 저한테 꿀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저한테 영적인 이해력을 주세요. 그것이 제 삶의 지혜고 능력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확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는 성경인데 성경이 안 읽혀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어떻게 읽는 게 제일 좋으냐면, 왕도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몇 가지 이제 성경 읽기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첫 번째는 성경 한 장을 우리는 보통 한 번 읽고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한 장을 10번씩 읽으라는 거예요. 한 장. 그러면 진도가 진짜 나가겠죠. 하루에 한 장밖에 못 읽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좀 시간 많고 이러면 2장도 읽고 3장도 읽을 수 있거든요. 10번씩 하면은. 그럼 뭐 시편 1편과 같이 뭐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뭐 이런 거 같으면, 복 있는 사람은 낙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뭐 해봤자 30초면, 그죠? 뭐 한 40초? 그러면 다 읽을 수 있거든요. 10번 하는데 뭐 해봐야 4분이다. 그럼 4분이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분 한쪽에 다 끝나잖아요. 근데 좀 긴 거, 시편 119편 같은 거, 172절까지 있는 그 성경을 읽으면요, 10번 읽으려고 하면요, 머리 터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성경을요, 한 번 읽고 넘어갔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은,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 7독 정도는 했다, 어느 정도 성경의 흐름을 안다 싶은 사람들은요, 그때부터는 성경을요, 한 장을 최소한 5번, 6번, 7번 정도 읽어야 돼요. 10번 읽으면 최고 좋아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 이 성경 10번을 읽으면서 이 성경 내용이 메시지가 확 들어와요. 그리고 이 성경 안에 있는 아주 은혜로운 그런 뜻들이 알아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7독 정도까지는요, 그 성경을 술술 읽어나가세요. 술술 읽어나가고 7독 정도 하면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고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고 지금 여기는 이런 내용이 있고 이게 암이 되겠죠. 그러면 뭐 10년에 집독하고 이럴 보면 벌써 그 하면서 앞에 거 다 까먹고 다 까먹고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계속 다 알아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도 7번을 읽어야 그 효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 하면서 성경 읽기는
그렇게 하는 거다. 7독까지는 그냥 내용 파악하는 걸로 해가 열심히 읽어라. 그렇지만 7독 이상 될 때는 그 한 장을 10번 정도를 읽고, 만약 시간이 없으면 5번, 7번 정도 그렇게 읽으면서 그 말씀을 계속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 쭉 읽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10번. 그러면 1장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뭐 안 들어와도 돼요. 내 탓은 아닙니다. 내 탓은 아니에요. 그런데 10번 정도 읽으면요, 들어와요. 그리고 어떤 깨달음이 들어오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미처 그냥 넘어갔던 내용들이 쏙쏙 눈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한 장을 아는 것이 제대로 한 장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밟고. 그래서 하루에 30장 읽으면, 그죠? 하루에 3장을 읽으면 30번 읽은 거잖아요? 한 장에 10번이니까. 그러면 1년에 1독입니다. 대충. 그러면 하루에 30번을, 3장을 읽는다. 혹은 4장, 5장 읽는다. 그래가 10번씩 읽고. 그러면 한 번 읽을 때보다 2번 읽을 때, 2번 읽을 때, 3번 읽을 때, 3번 읽을 때, 4번 읽을 때, 4번보다 5번째 속도가 더 빨라져요. 나중에 눈 감고도 그 내용이 확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영감도 더 집중화되고, 더 강화되고, 더 강하게 되는 일들이 나와요. 자신 있게 한번 해보시든지. 네. 그죠? 예전에 제가 성경 2개 외우라 그랬죠? 시편 119편하고 시편 101편하고 제가 외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우셨어요? 덜 외우셨죠? 그죠? 아직까지? 그죠? 아니, 덜 외우셨죠? 네, 그거예요. 선생님이 말을 할 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그것을 외우려 했던가? 그럼 그걸 시편 101편은요 8절밖에 안 되거든요. 금방 외워요. 근데 금방 못 외우면 하루를 이틀 3일 걸려서 외워도 돼요. 외워서 맨날 아침에 탁 일어나면 시편 101편 탁 해봐요. 탁 해봐요. 딱 해봐요.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다. 탁 하면서 이걸 하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그런 말씀들이 살아서 있잖아요. 팍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 101편은요 따봉이거든요. 최고 좋단 말이에요. 그거 이루어내면요 옆에 충성자들이, 완전한 자들이 내 옆에서 수종하게 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뭐 아무리 하락해도 안 하면 할 수 없는 기고. 그죠? 뭐 하락할 때 여러분이 그때 영감으로 하락할 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죠? 요한복음 17장을 외우세요 그랬거든요. 하루에 3번씩 읽으라 그랬어요. 3번씩. 읽고 거기서 나오는 깨달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걸요 계속 하는 거예요. 몇 주를. 하니까 이 속에서 막 깨달음들이 팍 올라가가지고 팍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들이 막 바뀌는 거예요. 물론 다 바뀌진 않아요. 그렇지만 생각들이 뭔가가 이제 차원 있는 생각으로 탁 바뀌더라니까. 뭐 사람마다 이제 이 성경도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다르지만요. 하시라고요. 논이 뭐합니까? 물론 놀진 않으시겠지만. 그죠? 외우라 할 때 외우세요. 그럼 머리가 좋아집니다. 성경을 외워서 해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집에 애들도 성경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외우면 그것이 생명이 돼요. 자기 속에. 살아있는 영이 되거든요. 잘해보시옵소서.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하지 마세요. 머리가 안 좋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인내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 됩니다. 일단 한 절부터 외우는 겁니다. 못 외우면요 계속 한 절만 외워요. 계속 외워요. 그러면 한 절이 머리에 박힐까 입에서 줄줄줄 나오면 그 다음 절 한 절 외우고, 그래 인내를 갖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머리가 이제 팍 트여져요. 무조건 트여지게 되겠어요. 안 트여지면 제가 물어드립니다. 확실히 물어드릴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야 묵시가 내려오지 않겠어요. 이게 왜 안 내려옵니까? 이게 안 내려오잖아요. 이게 안 내려오는 게 왜 안 내려와요? 왜 영감이 안 내려오고, 왜 계시가 안 내려오고, 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안 내려오고, 뭐 레마가 안 내려오고, 뭐 맨날 안 내려온다고. 내한테 뭐, 촥 하면서 이거 한다고.
그럼 뭐 내가 뭐 오해하라고요. 나보고. 그런데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안 내려온다고 슬퍼하는데 안 내려오는 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10절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자 티끌을 머리에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이건 뭐예요? 초상집이죠. 초상집.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다 죽었기 때문에 초상집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다가 그냥 머리를 땅에 박고 있는 거예요. 처녀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처녀들은 어떻게 있어야 돼요? 예, 내 머릿결이 어때? 하고 있잖아요. 마스카라 띵띵띵 올리고 있잖아요. 예쁘게 화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톱 자랑하고 있잖아요. 눈썹 자랑도 하고 있잖아요. 내 피부가 뭐, 그제 뭐, 몸매 자랑하고요. 그러면서 막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란 말이에요. 제 말은 사실은. 그러니까 생기발랄하게 처녀들이 움직이면 그 세상이 지금 안정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처녀들이 머리를 땅에 쳐박고 있어요. 뭐예요? 다 죽었네. 초상집네. 우리는 이제 소생길이 없네. 끝났네. 이런 뜻 아닙니까?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다. 비극인 거예요. 비극. 그랬더니 이제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눈이 눈물에 상해요. 많이 울면 눈이 상하죠? 네. 많이 울면 눈이 상해요. 이렇게 예레미야는요.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그 너무 많이 운 눈물을 가지고 이 눈이 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이 아파. 눈이 아파. 그래서 눈을 항상 이렇게 비벼야 되고 눈이 힘이 잘 안 보이고 요즘은 뭐 안경이라도 있고 뭐 의술도 좋고 가히 뭐 약도 넣고 있잖아요. 눈에 좋은 것도 먹고 뭐 하잖아요. 저도 뭐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죠. 옛날에는 딱 보면 멀리 뭐 가까이 가다 싹 보였거든요. 눈 1.5, 뭐 1.2 뭐 이러니까 조금 다 보였어요. 이제는 노안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 되는데 가까이 가면 이게 막 퍼져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안 보였는데 울면서 책을 읽으니까 눈이 확 다 보여요. 아 그래요. 아니 그래 이렇게 안 보였는데 눈물이 나니까 이게. 맞아요. 눈물이 갈게 그런데 이제 눈물도 많이 흐르는 게 있고 적당히 흐르는 게 있어요. 많이 흐르면 눈이 상해져요. 무조건 눈이 상해져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볼 때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지금 봐도 이래 봐도 잘 안 보이거든요. 요렇게 봐야 돼요. 요렇게. 그래 사람들이 눈이 좋아야 되는데 눈이 좋아야 이런 것도 잘 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나.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그 눈에 그저 눈이 눈물에 상해지는 일까지 나왔다. 또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뭐예요? 속상한단 말이에요. 속이 상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는 천하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는 어린 아이들이 성읍 길머리에 혼미함이로다. 모든 영들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 혼미하다는 말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면 고통하는데 이게 혼미한 게 언제 오냐면 밥 못 먹고 기력이 막세할 때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혼미한 상태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밥을 못 먹고 힘이 없는 상태에서 길거리를 이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혼미한데 지금 길거리에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젖먹는 어린 아이들로 조그만한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요. 교회 안에서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요. 다 이렇게 혼미한 자와 같이 영적인 혼미, 영적인 기력이 다 쇠하여졌다. 영적인 기력, 영적인 힘이 이게 다 쇠하여져가지고 자기가 가는 길이 어딘지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혼탁한 바벨의 모습, 즉 혼돈된 그들의 삶의 모양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제 저녁 우리 그 성도님들하고 몇 분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제가 목사님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거든요.
어디 가서 뭐 밥 먹으러 가도요. 제가 말한 거 몇 개 없어요. 그놈들이 일어나 떨어져요. 아, 떨어져요. 그래서 어제도 한 3시간 얘기했나? 3시간 넘게 하여튼 막 3-4시간 얘기했어요. 그 뭐 어제 헤어지니까 하여튼 저 망미동에서 헤어지니까 10시였거든요. 10시에 했는데 6시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한 4시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이게 한 30분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제 말은 할 말씀들이 근데 제가 그만 해요 하는데 그런데 하는 말들이 내가 어떤 말들이 있냐면 이거 야 목사님 우리가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이랬는데 목사님 만나서 제대로 배우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 얼마나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1,000번째 이제 얘기를 했는데 1,000번째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1,000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어떤 목사님은 뭐 하다가 어려우면 중단했다가 나중 돈 있으면 뭐 다시 뭐 이어서 하면 됩니다 하고 1,000번째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잘 모르는 기라 다들 남들이 하니까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돈도 없는데 막 한 번 할 때 5,000원씩 하라 500만 원 작정해가지고 하라 이렇게 막 목사님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도 없는 하면서 너 어거지로 뭐 개혁하면 했거든요. 근데 하다가 이제 돈도 없고 뭐가 그냥 멈췄네. 땡 했네. 예배는 엄청 많이 들었는데 다 땡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1,000원짜리는 서원 예물이거든요. 서원 예물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 무슨 교회 예배, 무슨 예배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그 모든 것은 무조건 이 예물이 들어가 줘야 돼요. 이 예물이. 그리고 자기가 작정한 재단이나 하여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안 가르쳐주고 그냥 하는 거 중간에 끊어지면 작정 실패돼요. 작정 실패되면 처음부터 새로 한번 되지역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작정은 실패해도 실패한 이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500만원을 작정했는데 150만원을 냈고 350만원을 못 내면 350만원을 다 내고 첫 번째 실패한 작정을 끝내고 그 다음에 새로 또다시 작정을 1번부터 해가 1000번까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들이 우리를 제대로 안 가르쳐줘가지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전신에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혼미한 어린 자녀들이에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다 걸려있어. 다 걸려있어. 목사님요 나는 뭐 하나님 앞에 뭐 서운한 것도 없고 뭐 내가 뭐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와 이래 안 됩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막 이렇게 또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 얘기 한번 해보라 먼저 하거든요. 인생 얘기 쭉 들어봐요. 쭉 들어보면요 곳곳에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했는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 거는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이게 못 지키는 게 있어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가 지나가면 못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평생 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그 서원 해제하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제사장들이 해주거든요. 영적인 제사장들이.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오면 제가 그걸 기도해주고 해제를 해줘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해지를 못해요. 할 수 있는 거 1,000번째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돼.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건축금 내가 1억을 냈는데 그때는 뭐야? 그때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그걸 서운하고 난 다음부터 집이 망해가지고 쫄딱 망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지금 10년이 돼가고 그죠? 막 10몇 년이 돼가고 이 가는데도 못 갚는 거야.
계속 눌리고 계속 이런 거 안 되고 이런 건 풀어줘야 돼요. 그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은 풀어주는 거라. 그런데 그런 거 외에는요. 어떤 소원도 풀어낼 수 없어요. 딱 하나님 앞에 한번 얘기하면서 반드시 다 들어야 되거든요.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바라기 전에 항상 여러분이 했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은요. 목숨을 걸고 그건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한 말이라도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복을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혼미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제대로 말씀의 꼴을 못 먹었단 말이에요.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이건 흑백 옳고 그름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옳고 그름이 정확해야 되고 정확한 길, 정확한 노선, 정확한 것들이 확 열려져야 되는데 그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혼미해지는 거예요. 바르게 배우면 혼미할 게 없죠. 바르게 못 배우니까 혼미한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기력은 세워지고 영적인 기력은 없고 마귀가 와서 한 대씩 때리면 그대로 한 대씩 얻어맞고 터져버리고 이런 일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혼미한 나의 자녀들, 혼미한 우리 자녀들, 우리 집의 식구들, 우리 교회 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 혼미한 역사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엉뚱한 길로 가고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왜 하나님 내게 복을 안 주냐고 따지고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쨌든 앞에 선난 리더자들이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제대로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다 혼미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혼미한 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혼미한 속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혼미함 속에 있었고 이제 혼미함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혼미하면요. 정신이 다 분열돼요. 이렇게 흩어져 버려요. 혼미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리가 속으로 딱 들어와서 완성이 되면 될수록 모든 핵심이 하나로 딱 뭉쳐지거든요. 하나에서 만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중심을 정확하게만 알면요. 모든 것이 내가 전혀 처음 들어본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이해해서 제대로 말해줄 수 있어요. 뭐 제가 모든 걸 다 경험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모든 걸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하고 현상을 하는데 그걸 저보고 그저 제가 어떻게 다 그것을 체험했을 리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제가 체험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이 체험한 게 있고 그 체험도 다 다른데 그런데 저는 뭘 알고 있냐면 가장 핵심, 가장 중심, 가장 근원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말을 딱 했을 때 그 근원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영감이 있어요. 딱 그거 가지고 딱 얘기해주면 거의 다 맞아요.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제가 그냥 대충 이런 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나의 이제 얘기를 그냥 대충 할 때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속에서 딱 그 근원에서 딱 내려와서 딱 들어가면 거의 다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근원의 그 정신, 근원의 그 가장 중심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딱 깨달으면 영계적인 것도 또 육계적인 것도 또 마음의 세계도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되어지고 알아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얻기까지 여러분이 기초를 쌓고 기둥을 올리고 벽을 쌓고 지붕을 얹고 안에 인테리어를 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지금 우리한테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혼미함의 세계가 빨리 벗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혼미함의 세계가 저희가 성읍 거리에서 상한자처럼 혼미하여 상한자처럼 아픈 거예요.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뇨 하더라. 이게 절규하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뇨? 곡식은 뭐예요? 밥이잖아요. 밥은 어디 있느뇨? 내 먹을 영적인 밥은 어디 있느뇨? 포도주 뭐예요? 포도주 술? 우리는 뭐예요? 포도주가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 성령의 역사, 이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 양질의 은혜를 공급해 주지 않느냐? 나에게 이 양질의 은혜를 공급해 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죽으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영들이 바깥에 있는 수많은 영들이 죽어가면서요. 왜 내한테 말씀을 안 주고 왜 내한테는 은혜를 안 주느냐? 왜 내한테는 예수의 피가 없느냐? 왜 나한테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느냐 하면서 우리한테 절규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은 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은 다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공급시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공급시켜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면요 속에서 불이 올라와야 되고, 여러분을 만나면 속에서 능력이 올라와야 되고, 여러분을 만나면 속에서 생기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명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온 세상이 지금 혼미한 거예요. 혼미가 다 그냥 아사 직전, 그냥 다 죽기 직전, 배가 고파서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그냥 시시하고 겨우 목숨만 연명해 나가는 사람들 지금 저 거리에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자죠. 예수님의 대리자, 항상 그 개념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은 모든 왕중의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아담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왜 세웠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네가 이 세상을 통치하라는 뜻이에요. 그걸 보고 대리자, 영적 대리자, 다른 말로는 영적 통치자, 또 다른 말로는 대리 통치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리 통치자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대리 통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듯이 우리가 그들한테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아무나 보고 동력자 합니까? 아무나 보고 그래 얘기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동력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회방꾼이지. 그래, 이 사람들이, 이 영들이요, 이 어린 영들이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다 이거예요. 왜 내한테 말씀다운 말씀을 안 먹여주고, 왜 내한테 생명다운 생명을 내한테 부어주지 않았느냐. 지금 목사들이요, 지옥 갈 목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 지옥 가느냐면 자기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라오는 무수한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얼마나 말해 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막 영들을 막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많은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대재앙을 받게 되고 큰 고통을 받게 돼요. 뭐 진짜 말도 못할 얘기들이 많거든. 진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 부끄러워서. 그래,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그 혼이, 그 의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그 의미는 뭐예요? 성령 혹은 교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저 혼이 떠난단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죽는 거예요. 그 영이 죽으니까 당연히 교회를 떠나겠죠. 떠날 때 어미에게 이러기를, 교회에게 말하기를, 자기 담임 목사에게 말하기를,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맞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 있느냐? 왜 나를 먹여주지 않았느냐? 이 원망에, 영의 원망, 이 영들이 그 고통 안에서 원망 안에서 그들을 향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죽어가면서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아, 그럼 목사님들 잘하시면 되겠네요. 항상 목사님 잘하십시오. 그럼 그죠? 안 그러면 뭐, 예? 우리 두 목사님 잘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고, 이 시대의 스바냐가 되고, 이 시대의 아모스가 되고, 정말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서 영들을 적어도 못 먹어서 이렇게 아사 직전에 들어가는 혼미한 영들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가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뭐 말 안 듣고 죽으면 할 수는 없는 기라.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자면 내가 직무 죽일 거예요. 살릴 것은 살려놔야 안 됩니까? 밥은 먹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다운 말씀을 먹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고민하도록 만들어줘야 말씀이 이기든 지가 이기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제대로 먹여놔야. 안 그래요? 자기 속에 사람들 속에 있는 이성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자기 자아가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말씀이 들어간다고 말씀이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다 이겨버려요. 말씀이 이기도록 만들어내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 잘 하시고
이번 한 주에만 이제 끝나잖아요. 이제 다음 주 딱 되면 이제 와 이제 새로운 2018년이 오는데, 그죠? 그 새로운 내가 왔을 때 여러분들 그냥 무사함이 한 해를 맞이하지 말고 이제 이번 한 해 동안에는 내가 정말 혼미한, 내 주위에 혼미한 영들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았던 많은 말씀들과 또한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쨌든 그 영혼들이 죽지 않고 살도록, 어차피 사람 목숨은 언젠가는 죽거든요, 때가 되면. 근데 영은요, 영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목숨, 그 생명 더 연장시키는 것은 no. 근데 영은 살려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영을 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no 할 거면 할 수 없는 거고. 하지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회가 있든지 아니 있든지 할 말씀을 전하며 영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까지 하고 내일 13절 합니다.